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또 김대현 목사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또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행복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또 아이들은 공부도 하죠. 하기 싫은데도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노력들이 또 쌓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또 좋아지게 됩니다. 세상은 또 점점 화려해지고 우리의 삶은 편리해집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봐도 가정을 봐도 예전에 비하면 참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삶의 패턴을 확 바꿔준, 특히 이 여자분들의 삶을 바꿔준 기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탁기예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정말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줬다 하더라고요. 이 빨래를 가서 빨래하고 말리고 하는 게 뭐 얼마나 긴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세탁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간편하고 또 그 오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삶이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그래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뭐 냉장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청소기도 있죠. 요즘 청소는 또 남자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편리한 기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전화기를 봐도 전화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일일이 가서 다 하고 뭐 시간도 들이고 노력을 했지만 전화기 하나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도 절약되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점점 편리해지고 우리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편리해진 것 같으나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쫓기고 피폐해지고 무엇인가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삶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세상도 바라보면 뭔가 화려해지고 참 멋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안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있죠. 재해들도 생기고 또 환경 전문가들은 미래가 참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불안전한 경제와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참 아픔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예전에 비하면 말도 못할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시대가 지나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예전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주위에서도 들을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은 점점 더 나쁜 것으로 가는지, 때로는 우리가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내가 사는 지역만 괜찮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 가족도 영향을 받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피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만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만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때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우리의 만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미생물로 천지가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쪽 지식이 약해서 그런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렇게 됐대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 좀 이해는 가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간이, 이 아름다운 자연이 단순히 어떠한 미생물로부터 시작했다면 변하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어떠한 희망과 소망,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곳으로도 사람이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미생물로 시작됐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너무나도 간략하고 명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5일 동안 하나님의 순서에 맞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되는 날 동물들,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와, 보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더랍니다. 너무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지만 완전하게 창조를 이루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들에게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면 굳이 그럴 일이 없죠. 뭐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제 뭐 우리는 그거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내 손에 들어온 건 다 내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라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굳이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힘든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관념이 신들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살다가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좀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노예로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친히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일이 아니라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8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자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눴듯이 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이죠?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게 축복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잘해주지 못할까? 왜 내 아내는 나를 좀 더 잘 섬겨주지 못할까? 왜 남편은 나를 좀 이해해주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할까? 왜 내 자녀들은 다른 자녀 같지 못하고 왜 이럴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다 부족하죠. 왜?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선물로 주셨고 남편을 선물로 주셨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며 나에게 일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하여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즉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이는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해도 내 눈에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그래서 한번 예배도 열심히 드려봅니다. 성경 말씀도 펼쳐서 읽어봅니다. 때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좀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은 늘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겁니다.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다 양육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완벽한 가정이기에 그 완벽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 내가 헌신하게 됩니다. 다른 이가 나를 맞춰주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맞춰주기 위해 가정을 섬깁니다. 교회도 그렇죠. 나랑 안 맞아 하면 다닐 교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완전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1차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삶, 그 자들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일 것입니다. 뭔가 보이면 내가 하게 되죠. 뭔가 할 일이 생기면 내가 달려가서 하게 됩니다. 누가 할 게 아니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어느 순간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기도 제목에 너무 딱 맞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데이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건 다 맞는데 이 와이프가 옷을 벗으면 옷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땀바닥에다 놓는.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제일 눈에 거스린다고 합니다. 이게 반대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 좋은데 옷을 안 걸어놓으니까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건 정말 힘들어서 못 버티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불평불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너한테 붙여줬다. 남자는 옷을 잘 정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 할 줄 아는 남자가 있으니까 잘하지 못하는 여인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잘 못하니까 내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내가 할 때 그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나로 인해 상대방은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있듯이 죄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나쁜 마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라 하시며 또 그럴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그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질투,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가인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의 발단은 어디죠?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산물 중에 하나로, 있던 것 중에 하나로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질투란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되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와도 그 죄를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받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꼭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집에서 가정 예배든 개인 예배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그 권위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죄악된 것, 잘못된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세우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참 고백하는 거는 저희 이제 젊은 세대는 넥타이 하는 거 싫어해요. 답답하고 뭐 막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막 목회자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는 넥타이 빼고 옷 편하게 입고 또 이러면 더우니까 뭐 에어컨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좀 하자 뭐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어르신들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 넥타이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 어렵죠. 또 저쪽 또 뭐 바이블 벨트 있는 지역들 있죠. 그쪽 지역들 사람들 이제 백인 기독교인들은 그쪽에는 세차장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차장이 많나 했더니 토요일 날마다 차 세차를 한대요. 그 백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가기 전에 깨끗한 차를 가져가기 위해서 차를 세차한다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차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또 내 안에 혹시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